천국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도 없지만 저희에게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복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저희에게 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가진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오직 감사한 것들, 또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만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우리 속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떠밀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 시간을 따라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성탄의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된 복음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로 신뢰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담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케 하시고 어두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간절히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혹이나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악한 것들이 해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육신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부러진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일로 인하여 지친 육신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대로 주님의 뜻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주신 은사 잘 개발되게 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9페이지, 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겨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150년 전만 해도요, 미국 동부에서부터 미국 서부로 소식을 급하게 전하려고 하면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말을 타고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아주 가장 빨리 가도 10일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50년 전에 사무엘 모스가 전신 기계를 통해서 모스 기호를 개발해 가지고요, 소식을 전하는데 빛의 속도로 이제 소식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 전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까지 전신주 공사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844년 5월 24일 날 날짜가 찍힌 첫 번째 전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전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던 구대법원 법관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전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첫 전신 내용은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See what he has done 이라는 그 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게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전에 2000년 전에 더 깜짝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엔젤그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천사라고 할 때 우리가 속으로는 좀 피식 웃으면서 그런 거는 판타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주된 방식이 모두 천사를 이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천사의 존재를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죠.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가만히 보면 뭔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소식이라면, 그런 과제를 맡은 그 천사들이라면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 작성을 먼저 했어야 하고요. 어떻게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애써야만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게 되죠. 당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유대 최고의 법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도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 대장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 전달 목록에 완전히 다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목자라고 하면 평온한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 목자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목자라고 생각할 때 목자는 나병 환자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 살펴보게 되면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들과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목자다라고 하면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그래서 성전에 출입이 금지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양을 돌보아야 했어야 했고요, 늘 들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동물을 늘 만져야 되고 피를 손에 묻혀야 되는데 제대로 찢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결함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당하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유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당하였던 사람들에게 무슨 신뢰를 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증언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목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큰 목자다 하고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위치에서 백정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는 선한 백정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무시하셨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지역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라 하면 2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 남쪽으로 약 한 5, 6마일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요, 당시 6월절이 되면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역사학자들은 많게는 200만까지 몰려왔다라고 추측하게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이 계산하는 것은 당시 그 6월절 시즌에 한 25만 마리의 양이 필요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6월절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그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양의 피를 묻혀서 문 앞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해서 늘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많은 양을 어디에서 구했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양을 아무 양이나 드릴 수 없거든요. 멀리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시간에서 자기가 길렀던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이 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흠이 난 양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오다가 흠이 생기니까 드릴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길렀던 양들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많은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떼들을 아마 돌보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율법서인 미시나에 기록된 문구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인근 작은 마을에서 사육되는 양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인근 마을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아마 이 양떼들을 공급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성전에서 아마 고용된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을까. 이 목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수만 마리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바로 이 피를 흘려 속죄하게 하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희생양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희생양이 너희에게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양을 치는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는 마지막 희생양,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냥 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부분 제가 워낙 설교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너희를 위하여에 자기 이름 다 써놓으라고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 왜 써져 있지? 이랬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써놓은 그런 자기 이름들입니다. 천사들로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라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목자들과 같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는 것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 스스로 괜찮은데 라고 여기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교인들, 정치인들, 바리새인들, 군인들,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할 수 없었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부정한 자들,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던 그들, 성전 출입조차 할 수 없던 금지되었던 바로 그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칭호가 세 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칭호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당시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단어였습니다. 헬라어로 소테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왜 예민했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 소테이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의 비문에 자기 자신을 소테이르라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이 소테이르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단어가 왜 여기 있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칭호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마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구약에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칭호인 주라는 칭호는 정말 놀라운 칭호입니다. 이 주라는 칭호는요, 퀴리오스라는 칭호인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당시 헬라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서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옛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고 있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다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6,000번 이상이 나오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퀴리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 주인,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이 메시지는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소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몰몬교도도 마찬가지고요, 무슬림들도 이 소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 퀴리오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이단임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이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넘어가셔서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마지막 구절에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을 보시게 되면요 찬송하면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송을 부르면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네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네오라는 단어는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할렐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웅장함이 하늘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터져 나올 때 이 천사들이 그 노래 속에 노랫말로 우리에게 전달한 가사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욥기 38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기쁨의 찬송을 외쳤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하고 천사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찬송의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 찬송을 터뜨리고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찾아서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요, 이 찾아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 뭔가를 열심히 막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에 몇 번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인을 하나,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베들레헴 동네로 내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왜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지간하면 부모들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동물 먹이통인 구유, 그러니까 구유라고 되게 멋지게 번역은 해놨는데요, 사실 사료통 아닙니까? 동물들 사료통에 아기를 누이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 그런 집이 딱 요 한 집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인이 된 것이죠. 이제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방금 전에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정말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방금 배웠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보좌하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야만 마땅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더라도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매년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에서 웅장한 찬송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20절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찬양할 찬양대로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이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찬양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자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 첫 번째 찬양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본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찬양대입니다.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신 것은 목자와 같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내가 자격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놀라운 천사들의 찬양대원으로 부르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직접 오셔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신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근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함으로 우리 성도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웃들 돌아보게 하시고 또 멀린 선교사님들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2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공동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안을 위한 공동회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알칸사 지역 교회 연합으로 성도들 연합으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으면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봉사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물품들이 의자에 놓여 있을 텐데요. 뭐 교회 여기저기 좀 공간이 있으니까 잘 어디다가 두셨다가 오늘 예배 끝나면 제자리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킹랏에 요 가까이에 차를 대신 분들은 손님들이 좀 오니까 우리 차들은 저쪽 좀 멀리 쪽에 좀 대놓으셔서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학교 가을 학기가 종업식을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외국인 분들도 함께 이제 조인을 하셔서 한국학교가 훨씬 활기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봄 학기에도 또 한국학교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또 가을 학기 커피 브레이크 이제 종강할 예정입니다. 방학 동안 지내시고 다음 봄 학기 다시 봄 학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